5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험악한 인생의 결론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들 있으신가요? 인생의 초년, 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게 이 정도 구분한다면 그 어느 시점에 지금 살고들 있으신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느 경로쯤에 살고는 예측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늦거나 이르거나 하니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총론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20여 년 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삭이 기도하더니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생산하게 됐어요. 근데 복중에서부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엔 리브가가 또 기도를 드렸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응답이 있었지만, 심지어 태어날 때까지도 후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을 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고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현재 치열한 투쟁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인생은 기도로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생을 주도하게 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 섭리로 인해서 중동 전 지역이 7년간의 대흉년을 통과하게 될 때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던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의해 가지고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죠. 그때 애굽 왕 바로와의 그 담화가 나눠져 있는데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그런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아들 요셉의 봉양으로 애굽에서 말년을 평안히 살다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살던 기간은 17년이고 그래서 야곱의 수완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총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은 인생 여정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전고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기록이 장장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47년이라는 인생 여정을 야곱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과정이죠. 야곱의 삶은 유소년 시절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형제 아비인 이삭이 늙어가지고 축복권을 발동할 때가 됐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으로 가장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형에게 돌아온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지요. 그 결과 야곱에겐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정말로 웅대하고 거대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에 비해서 형에서는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려는 하늘 이르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각박한 축복 아닌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지만은 결국 이때 아비의 축복권은 후대에 이르러서 형 에서의 후예들이 야곱의 후예에 의해서 완전히 복속돼가지고 성취하게 되는 걸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야곱의 연단의 세월이 20년간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에 가는 첫날 밤에 그의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뜰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지. 야곱은 그 말씀만 믿고 길을 떠나서 20년간의 연단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간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유형은 다를지라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도 또한 일찍이 젊은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년의 그런 세월을 거쳤던 거죠. 야곱이 도망쳐 귀향할 때 쫓아온 그 외삼촌 라반에게 그 세월을 얘기하죠.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의 짐승을 치면서 물려 찢긴 것이나 도둑을 맞았든지 간에 외삼촌이 내 손에 찾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고 20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거니와 그렇지만 외삼촌께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빈손으로 아마 돌에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유삼촌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 질책을 합니다. 그 말과 같이 20년의 삶을 정말 혹독한 세월을 보냈어요. 20년 세월을 토로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급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해가지고 황급히 이루어졌어. 야복강가에 생사를 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확인하고 죽음을 몰고 온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창세기 34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딸 디나의 성패행위로 인해 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살인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년 전에 그로 인해서 서원했던 믿음의 약조를 지키게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요. 야곱의 신앙 역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장 성경의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는 기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그런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을 계시하고 있으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11절 이하에도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걸 주어 봉양했더라고. 야곱의 말년에 평안한 안정된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험악한 세월을 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수월하게 지낼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죽기 살기의 투쟁적 인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의지해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연단의 세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야곱의 결론을 따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상태인가? 순종과 기도, 그리고 주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나의 삶의 실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걸 돌려보고 그 같은 삶이 부족한 그 부족한 걸 채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런 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아직도 때가 늦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삶을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때때로 지나친 왜곡과 비뚤어짐과 잘못된 거 있으면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역시 또 어려움을 통해 교육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다시 정도를 걷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그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유와 행복이 우리 주님 뜻을 행하는 그 삶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종국에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구원을 얻어 영생 복락에까지 인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때론 삶의 실패나 또는 육신의 병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깨달아서 생활을, 삶을, 태도를, 정신을, 마음을 다 새롭게 하고 또 주체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심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려움을 속히 깨달아 이제 변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저 늘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루 주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